아인슈타인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천재라고 불려지죠. 천재. 제자가 들어가면 어쨌든 괜찮아요. 남동생이 하나 더 있으면 천자로 지으려고 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글에서 나는 천재가 아니다. 우린 다 천재라고 하는데 나는 천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다만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이 정답보다 중요하다. 호기심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 이유를 갖고 있다. 신성한 호기심을 절대 잃지 말아라.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만약 곧 죽을 상황에 처했고 목숨을 구할 방법을 단 1시간 안에 찾아야만 한다면 1시간 중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사용하겠다. 올바른 질문을 찾고 나면 정답을 찾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천재성이 있느냐를 보려면요, 질문을 하냐 하는 거예요. 왜란 질문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서 중요한 거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글자를 읽지 말고 글자를 통해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2번째는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왜란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궁금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왜 공부를 잘하는지 아세요? 그 자기가 배우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질문을 자꾸 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 그걸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금하면은 질문하게 됐어요. 근데 안 궁금하면 질문 안 합니다. 여러분, 궁금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배울 수 있고 궁금해야지 내가 질문을 하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자, 그 질문을 들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22장 3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나 중심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다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이만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데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들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있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부활하셨잖아요. 이야, 진짜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다 끝났는지 알았는데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한 후에 지금이 이제 우리 유대 민족을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그런 거야. 그들은 다윗의 시대가 다시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과 중간 사이에 침묵기라고 얘기를 하죠. 계시가 없었던 그 시대, 그때가 헬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을 때예요.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들이 비참한 꼴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마카비라는 사람 때문에 잠시의 독립국가가 되었을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이제 다시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그 꿈을 가지고 그들이 질문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질문은요, 어리석은 질문도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 때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절에 계속 말씀하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질문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꾸 질문하세요. 성경 앞에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질문할 때 답이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주님 앞에서 생각이 작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심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면은요, 바보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렇죠? 자,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상황, 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합니다. 뭐라고 했죠? 아이고,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래. 여기서 내려와 보시지. 조롱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의 전체를, 그림을 모르니까 그 장면을 보고서 지금 바보같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앞에 있는 것만 바로 보면은 나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삽니다. 조롱하고, 그리고 화내고, 분노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안에는 큰 이야기로 이것이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멀리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은 당장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더 멀리 보게 하시고 담 너머를 보게 하시고 땅끝까지 보게 하시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이 행간에 담긴 중요한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는 인생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래서 잘 되면 뭐 괜찮네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바보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멀리 담 너머를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끝을 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하시기가 너희들이 지금 네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하시지만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서 그것을 따라오면은 너희들의 인생에 멋진 하나님의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얘기한다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린 이 모든 것, 내가 당장 앞에 있는 필요만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고 하나님의 심장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쫓아가면은 나머지 인생에, 내 인생에 너가 있어야 그것을 채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흔적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래전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이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가 원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대학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유명한 책들도 많이 썼죠. 뭐 나니아 연대기니 뭐 이런 책을 써서 영화도 되고 이제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조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읽기는 쉽지 않은 약간은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수많은 지성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책 속에 읽다가 오래전에 제가 꽝 하고 울림을 주는 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멀리 보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의 담너머를 볼 수 있는 인생,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인생, 그것은 천국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것들을 덤으로 얻는데 바로 앞에만 보는 인생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너희 주변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속 모든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마침표를 여기서 찍으셨어요. 너희들의 인생의 담을 넘어서 더 멀리 보면서 땅끝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서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라.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러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마지막 우리의 최후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어쩌면은요 사명도 다르고 기질 다 다르지만은 정확하게 똑같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모든 사람을 부르셨는데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에 불러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명이 뭔지 아세요?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요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았던 그때 그 사람, 그 무리, 그리고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은요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들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드라마가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졌는지요. 문제 만났죠. 죽음도 만났죠. 매도 맞았죠. 감옥에도 갔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멋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들은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약 300년 가까이 그렇게 그 기독교는요 멋지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역사 속에서 콘스탄티노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 다음에 데오도시 황제에 의해서 국교가 됐어요. 자, 우리나라는 다 예수 믿는다. 근데요, 그런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건가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 국가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와 국가가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교회와 국가가 같이 갔을 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역사의 큰 물줄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세의 암흑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암흑시대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중심에, 여러분 권력과 교회가 같이 갔으니까요 신중심, 하나님 중심의 시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역사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거죠.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이 무시된 시대였었어요. 자, 신앙이 박제화가 됐어요. 그냥 교회 안 다니면서 예수 안 믿으면서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분부하신 그 소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교를 잃어버린 거예요. 전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안 가리고 모든 미사는 뭘로 드립니까? 라틴어 들으면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를 몰랐어요.
복음이 뭔지를 몰랐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구원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그냥 진노의 하나님일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겉만 떠는 모습으로 있었던 중세. 그때는 하나님이 소외됐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외됐던 시대. 그래서 암흑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암흑시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암흑시대의 핵심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전까지는 그들의 마음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러다 그들의 가슴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박쥐화되고 교회가 문제가 되고 정말 가장 역사 속에서 어두웠었다고 표현하니까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성경이 웨클리프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1300년대 300년대 성경이 번역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번역된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다가 요한 후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또 100년 후에 또 나와가지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어요. 뭔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완전히 그런데 종교와 교회와 국가가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아시는 대로 루터는 프레드리 선제우에 의해서와 함께 손잡고서 갔어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같이 간 거예요. 여러분, 선제후는 그 당시엔 봉건 시대 때, 봉건 영주 시대 때 이 제후는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권력자가 누구인가? 그때는요, 신성 로마 제국 시대라고 해가지고 다 흩어졌던 거죠. 황제가 있지만 황제는 그냥 명목상이고요. 그 모든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제후들, 영주들에 의해서 다스려진 그러한 시대에 황제를 뽑는 권한을 가진 7명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선제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죠. 그렇죠? 그 사람과 함께 갔던 거예요. 쯔빙글리도 칼뱅도 그 당시에 도시국가 형태였던 제네바와 이런 곳에서 권력인 시의회와 같이 갔었고요. 영국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들의 삶 속에 타오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 그때 영국으로 따진다면 소위 말해서 비국교도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비국교도는 뭔가 국가와 교회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박해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 어저께 우리가 영화를 봤는데 애니메이션 뭐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니언, 우리 침례교회 굉장히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근데 그분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왜 감옥에 갇혔나요? 감옥에 갇힌 이유는 면허증 없이,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국가 면허증 없이 설교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비국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감옥에서 쓴 글이 유명한 철로 역정이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도 철로 역정을 읽다가 예수 믿게 됐고요. 참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의 비국교도들, 그 비국교들에서 퓨리탄이 나오고 침례교회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분리돼야 된다고. 국가가 우리는 다 예수 믿어, 그러면요 어디 갈 필요 없어, 다 예수 믿는데요. 근데 분리가 돼야지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왜 침례교회에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나왔냐면 철저하게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가슴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침례교 선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여러분 그 만들어져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도 선교사로 갔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영국에서 런던 선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런던 선교를 통해서 유명한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 최초의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참 힘들게 선교했죠. 10년 전도했을 때 그가 한 3명밖에 예수 안 믿었고, 그가 쭉 해가지고 전도했지만 그 한 27년인가요?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한 20명밖에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영향이 얼마나 놀라웠는지요. 그가 번역한 성경이 우리나라의 귀칠라프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제너럴 셔먼호를 상선을 타고 온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그 성경이 들어와서 참수당했지만 그것이 던져지고,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그 성경을 벽지로 사용하다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역사죠. 그걸 일단 예수 믿게 되고 거기 널다리 교회가 되고, 그 널다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되고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것,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여러분 윌리엄 캐리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런던 선교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특별히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선교사 가운데 하나, 누가 리빙스턴 같은 사람들 다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선교사가 된 거예요. 리빙스턴도 원래는 중국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아편 전쟁 때문에 가는 길이 막혀져서, 그래서 아프리카 모펫이라는 선교사 때문에 아프리카로 가고, 위대한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그 제국주의 시대 때 막 칼을 들고 갔던 그 시대에 사랑을 들고 가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인간답게 살고 어떻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목숨을 바쳤던 사람. 근데 누구서부터 출발해요?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요, 보면은요, 어느 시대지 사도행전 1장 8절이 담겨진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똑같이 최초의 침례교를 만든 로저 윌리엄스, 1639년에 최초의 침례교회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해서, 원래 그 사람은 성공의 소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거 너무 지금 미국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처음에 퓨리탄들이 왔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민을 오기 시작하면서 영국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와 국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굉장히 강하게 부르짖었는데, 첫 번째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땅을 함부로 수탈해서는 안 된다. 정복자가 돼서는 안 된다. 마땅히 페이할 걸 페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사야 된다. 이것 주장했고, 두 번째, 교회와 국가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침례교회가 우리 교회 유아 세례가 아니고 아이들에게 헌화식을 하는 이유가, 초대교회는 유아 세례가 없었어요. 어디에서? 로마 캐톨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교회와 국가가 같이 가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기록이 되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기록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같이 가는 그러한 것이, 교회와 국가가 떨어지지 않고 같이 가는 매개체가 된 것, 이것 유아세례. 그래서 강력하게 부정을 한 거예요. 쫓겨났죠.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운다고 세운 것이 침례교회가 된 거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로드 아일랜드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같이 사람들하고 헌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로드 아일랜드에서 침례 교인들에게서 만들어진 헌법,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줬냐면, 미국이 독립할 때 13개의 주로, 그래서 합중국이라고 하죠.
미 합중국 13개의 주가 연합해서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각 주마다 헌법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합중국의 헌법이 있죠. 그걸 Federal Constitution이라고 합니다. 그 합중국의 헌법을 만들 때 로드 아일랜드의 헌법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에서 얘기한 로드 아일랜드 헌법을 가지고서 그 헌법을 만드는데 미국이 독립하면서 헌법을 통해서 미 합중국의 헌법을 통해서 세계사에 준 기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대통령제가 만들어진 것. 공화정을 통해서 민주공화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만들어진 것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영향을 또 크게 줬죠. 두 번째는 종교와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는 최초의 헌법. 우리가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분리가 되는 헌법을 만들었어요. 침례교인들이 만든 헌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침례교인들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던 미국에서 똑같이 만져가. 여러분 상의하고 침례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 있는 사람이 미국에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같이 거기서 성경을 따로따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맞는 것이 아니야 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 속에 뭐가 활활 타오르냐. 요한복음 1장 8절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미국에서 침례교회가 1639년에 만들어진 후에 교단이 몇 년 만에 만들어진 이것이 기가 막힌 역사예요. 무려 175년 만에 총회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독특한 역사예요. 다른 교단은 다 교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교회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침례교회는 그것은 카톨릭처럼 그렇게 위에서 명령하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 교회의 개교회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개교회주의로 가는데 개교회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개교회의 모든 것들을 존중해 주는,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를 다른 어떤 단체가 누를 수 없다. 그래서 안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총회가 왜 만들어진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선교 때문에. 그들의 가슴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활활 타올랐기 때문에 그들은 같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하나 되자. 그래서요 선교 때문에 하나 됐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서는 총회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협동비라고 얘기합니다. 총회비는요 강제로 이만큼을 내. 근데 자율적으로 내는데요 훨씬 더 많은 협조비를 냅니다. 협동비를 냅니다. 그래서 선교가 활성화되고, 여러분이 아시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이 전파될 때만 해도 침례교는 아주 작은 교다. 왜? 늦게 시작했으니까요. 너무 늦게. 감리교, 감리교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인데요. 근데 그러면서 100년이 넘게 지나면서 보니까는 감리교, 장로교를 다 합쳐도 침례교가 가장 큰 교회. 그리고 다른 교단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왜? 현대신학이 들어가고 교회가 휴머니즘으로 가고 인본주의로 가면서 교회의 부흥의 견인을 역할을 한 것이 침례교회고,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인 거죠. 우리나라에는 장로교회가 제일 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회가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단인 줄 알고 침례교회가 제일 크죠. 그래서 유명한 빌리그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다 침례교 영향을 주는. 그래서 미국에서 모델적인 많은 교회들이 다 침례교죠. 그리고 침례교회에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한국의 모델적인 교회들이 다 가져와서 사실은요 침례교 스타일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훈련 침례교에서 원래 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성서대에 가는 것처럼 다 침례교에서 가져온 것을 다 그대로 시스템. 강대상을 작게 만들고 예배 순서나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다른 모델적인 교회의 다른 것들이 다 침례교에서 가져온 거죠. 예를 들자면 새들백 교회 같은 데들,
릭 워렌 목사님, 지금 가장 미국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죠. 다 침례교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어쩌면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장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교단이 되는가? 미국의 역사를 보면 1929년에 미국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 미국 역사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 대공황 시절에 정말 그때는 나라가 망할 것 같이 됐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다 없고 넥타이를 맨 사람들이 빵을 얻으려고 줄 서는 그런 시대에 침례교회는 오히려 우리가 없지만은 더 헌금하자, 그래서 선교하자. 그때도 선교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 여기서 다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역사의 드라마들, 기가 막힌 역사의 드라마들. 여러분, 성경의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세계 역사 2000년 동안을 볼 때 어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마지막 우리에게 대분부를 하신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가슴에 담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들, 귀한 일들이 그들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대전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기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땅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내 거를 가지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과 누누이 계속 말씀드린 이야기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이 가진 것, 자기들도 기근에 들었는데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아니, 저기도 어려운 사람이, 아니 우리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도와주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같이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 자기들이 잘 되기보다 남이 잘 되는데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렸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거예요. 13장으로 넘어가면요, 자기들의 에너지를 다 들여가지고 그래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가슴에 담고 자기의 리더십들도, 자기들의 에너지도, 자기들의 돈도, 자기들이 가진 모든 은사도 같이 하나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증거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거기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숙하고 있다.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합니다. 나를 한번 정직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같이 정직하게 보십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에 있는 분의 이야기예요. 중국 사람인데, 한족인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은 거야. 복음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도시에 와가지고서 꽝쳐 있는 데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잘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좀 과분하게 집을 샀어요. 왜 집을 샀는지 아세요? 방 4개짜리 큰 집을 사야겠다. 왜 샀는지 아세요?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자기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친척들도 있고요, 친구들도 있고요, 자기 동네 사람들도 있고요, 오면은 우리 집에 무조건 재운다, 그들과 함께한다, 그래서 전도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거예요. 그분의 드라마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너무 눈물이 나게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자기 집에 탐을 허물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오픈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시대가 우리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내가 가만히 있어가지고서 내가 성숙하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 시류에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담을 만듭니다. 내 집에 누가 들어오면 이제 안 되는 시대. 우리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전해질까? 내가 안전하게 한다고 내가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왜?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내가 지킨다고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쥐면 칠수록 내가 더 그 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면서 피곤하고, 그러다 절망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아니요,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탐을 허물면서 모든 것들 땅끝까지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가슴 속에 끌어오는 그들의 마음이었었어요. 왜?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의미 없습니다. 한국교회 소망 없어요. 옆에 있는 교회들도 다 잘 돼야 돼요.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같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같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들이 힘들 때 같이 우리가 도와주고, 어려운 목사님들 다시 또 우리가 일으켜주고, 같이 우리가 가는 거죠. 우리 교회만 잘 될 때 무슨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다 잘 될 때 한국교회 부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탐을 허물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끼리 잘 먹는 것이 아니야,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아니야,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담 너머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미셔널 처치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하는데, 선교적 교회로 가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내 개인이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내가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요 탁탁 들어주세요. 근데 하다 보니까 10년 지났으니까 예수 믿었는데 20년 지나서 30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닌데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녀를 키울 때 보세요. 6살, 7살, 5살 됐을 때 애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때 부모님이 할 수 있으면 그 장난감 사줘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주는 부모가 있을 거예요? 안 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 마음에 같이 우리의 심장이 뛸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내 필요만을 가지고서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20세가 넘었으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면서 그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요 부모님은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5살 때, 6살 때, 7살 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계속 부모님한테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님이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큰 그림을 버리고 우리의 담 너머를 보고 멀리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심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여러분, 그러면 다른 인생에만,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얀 후스라는 사람, 얀 후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가 100년 후의 사람인데요, 얀 후스, 자기를 후스파다, 나는 왜? 후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후스파다, 굉장히 종교에 영향을 준 사람이죠. 그리고 얀 후스에 의해서 그가 화형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소위 말해서 모라비안 교도라는, 그러니까 교단이죠,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모라비안들, 역사 속에서 그들은 가장 선교적인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갔어요. 얼마나 선교적인 교회를 만들어간지 아세요? 그들의 12명 중에 평균적으로 12명 중에 1명이 선교사가 됐다고 하니까요. 그들은 가진 것 없이 그냥 다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 아세요? 감리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사실은 모라비안들 때문에 감리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레가 미국에 갔어요. 성공의 사제로 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갔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총각으로 갔었어요. 원래 이 사람이 굉장히 율법주의자였어요. 완전 완벽주의자였고요, 율법주의자였고요. 거기서 일을 한다. 근데 한 여성을 누가 소개해줘서 만났는데요, 이 여성이 보니까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별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몇 번을 시험하다 아닌 것 같으니까는 딴 남자에게 간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게 요한 웨슬레가 얼마나 시기심이 되고 자기가 좀 그래도 사랑한 것 같은데 딴 남자니까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어떤 일까지 있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성찬식을 하는데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데 그걸 안 준 거예요. 왜?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역사를 읽다가요, 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사용하시는데, 그런 사람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뭐 지역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가 사실은요, 실패한 채로 어디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배에서,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요. 거의 죽을 거, 전복될 것 같은, 너무 이젠 끝이구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떨지 않는 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얼굴이 환해요. 아니, 찬송을 불러요? 누구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때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됐고, 그리고 영국에 가서도 그들을 쫓아서 그들에게 배웠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리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어쩌면 요한 웨슬레를 더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흩어져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슴에 담고 갔던 그 모라비안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쓰여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라비안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민들레꽃이라고 그들을 별명을 줘요. 역사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민들레꽃처럼 그들은 다니면서 놀라운 역사를 했어요. 민들레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중력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고 100km까지 갑니다. 조그만 씨가 날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 다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중력의 법칙이 뭡니까? 이런 얘기지요. 세상의 법칙, 세상은 소유하라고 하고 높이 돼야 된다고 하고 더 쥐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들은 갑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서 이제 중력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고 100km까지 하늘나라가 땅에 새로운 민들레를 만드는 모습처럼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드라마가 만들어졌어요. 저는요, 저의 별명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민들레꽃이. 우리 모두의 별명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진 삶인가요? 거기서 또 생명을 낳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그 파송한 선교사님 가는 데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 정말 그들이 민들레꽃이가 되어서 귀한 일을, 마침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가는 선교가 되지, 또 선교를 하는 것도 다 달라요. 지역도 다르고 선교사들도 지역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데서 우리도 다 다르게 그 일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진데, 그리고 우리의 손을 마주잡을 수 있을진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이러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를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6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인근의 블라칸주 산타마리아시, 이곳의 크리스천 침례교회 헌당 예배가 우리 교회 김승길 협동 목사의 헌신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동안 예배당이 없어 이곳저곳 전전하며 예배를 드리던 크리스천 침례교회 교인들에게 멋진 교회 건물을 선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마음 가득히 담아드리는 성도들의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네요. 크리스천 침례교회 예배당은 김승길 협동 목사가 필리핀 교회의 세 번째로 헌당한 예배 처소입니다. 첫 번째는 2015년 3월 4일 까비떼주 다스마르나스시에서 있었던 소망의 한국교회 헌당입니다.
우리 교회 의료 선교팀도 함께 가서 지역 주민을 섬겼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7년 8월 8일에 판가신난주 바시스타시에서 있었던 그리스도 안의 자유교회 헌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곳 블라칸주 산타마리아시의 크리스천 침례교회입니다. 세 곳의 예배당 모두가 성도들은 늘어가는데 땅과 건물이 없어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필리핀 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세 곳의 예배당은 모두 우리 교회 김승길 협동목사의 귀한 헌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보, 나 신학을 하고 싶구려. 그러니까 하시구려. 승낙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15년이 걸렸습니다. 졸업을 하고 개척을 하고 하려고 많이 심히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는 그 어느 날 우리 막내가 보기에 딱했든지 아버님 연세도 있고 그러시는데 꼭 개척을 하셔야 됩니까? 아버지 선교하시면 하는 사업에 접목시켜서 선교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열심히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 내 월급 50%를 그 예배당을 지어주는 것이 이것이 제 선교하고 사업하고 접목입니다. 예배 드릴 사람은 많은데 교회당이 없어서 못 드리는데 내가 개척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되겠다. 우리 세 자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요. 두 자녀는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후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딸 후배가 개척기회를 하는데 한 달에 5만 원씩을 보내옵니다. 선교하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50만 원보다도 더 내가 소중히 알고 제 마음이 이렇게 좋고 기쁜데 하나님은 더 좋으시겠다.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거르지 않고 매년 그 일을 다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Sobrang natutuwa kami dahil sa malaking pagpapala na matagal na namin pinag-pray. Matagal namin pinag-pray yung magkaroon talaga ng ng isang iglesia na kung saan malaya kaming makakapanamba. Sa lahat, nagpapasalamat po kami sa Diyos na kung saan siya talaga yung kumikilos sa buhay ng bawat isa. At sobrang nagagalak din kami dahil merong mga tao na ginagamit ang Diyos upang siya ay yung aming mga panalangin. 필리핀 땅에 심겨진 교회들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 우리 김승길 목사님이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렇게 영상이 나올 줄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조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냥 인터뷰만 좀 했는데 간증만 해달라고 했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에게 도전을 좀 드리기 위해서 다 달라요. 선교사를 가는 분도 있어요. 특별히 가장 귀한 선교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는 무릎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기도가 제일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제일 근원적이고 중요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슴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린 게 있어요. 선교 기도 후원의 가입성, 이거는 기도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들 여기 다 적었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보세요. 여기에 어쩌면 잘 모르는 분들, 여러분이 근데 두 사람 하지 마시고 한 사람만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여러분이 전화번호를 주시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기도를 할지 또 어떻게 기도할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릎 선교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지난
주의 선교사 대회를 제가 가가지고서 선교사님과 함께 있다가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눈물 나더라고. 어려웠던 이야기들, 힘들었던 이야기들, 외로웠던 이야기들. 근데 두 번째, 이것 때문에 또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의 가슴이 주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의 심장에 무엇이 있는지를 담아서 우리가 같이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의 가슴에 남기고, 선교적인 인생, 선교적인 교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김승혜 선교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웃과 세계를 향한 사명, 높은 담을 넘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선순환으로, 큰 그림으로 사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세워요. 함께 손을 잡고 도전해요. 더 크게 보며 더 멀리 보며 걸어가요.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웃과 세계를 향한 사명, 높은 담을 넘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선순환으로, 큰 그림으로 사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세워요. 함께 손을 잡고 도전해요. 더 크게 보며 더 멀리 보며 걸어가요.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로마가 로마 될 수 있었던 것, 그들은 성벽을 허물고 길을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의 내 가지고 있는 아성을 무너뜨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성을 허물고, 하나님,
내가 이제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멀리, 더 땅끝까지 이르러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담을 허물고 그 길을 내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